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즉시 그 관리들에게 사흘 뒤에 강을 건널 터이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즉시 결단하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다에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야, 너는 수영 연습을 더 해야 돼. 너는 기다리고 인고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 어부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어도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하시고 즉시 손을 대어 낫게 하시는 이 즉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행해야 될 결단의 순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발을 내딛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중요한 전환점에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던 단계에서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꼭 한 가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 그게 함께 건너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도 때로는 혼자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낼 필요도 있고요. 또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뛰어가는 마라톤이 아니라 함께 속도를 맞추어서 공동체로 열병을 하듯이 그렇게 행진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은 혼자 가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열병하듯이 같이 행진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때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나 속도를 맞추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행진하는 공동체의 생활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격려받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힘을 복돋아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구기 종목으로 이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혼자 하는 탁구나 테니스가 아니라 함께하는 농구나 축구 같은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 축구를 하려면 물론 그 앞에서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사람 정도를 공을 들고도 공을 몰면서도 이렇게 삭삭 제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만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미드필드에서 공을 배급해 주면서 공격수가 적절한 위치에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드필드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상대편이 공격해 오면 그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수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때로는 공격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전면에 나서서. 그러나 뒤에 있어서 기도하는 권사님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드릴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하러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가 돼 가지고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무척 무섭고 깐깐한 분이셨어요. 아주 우리 교단에 소문이 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소문이 나서 제가 목회하기가 참 힘들겠다. 처음에 이제 갔는데 당회를 여는데 당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저를 부르세요. 딱 부르더니 윤 목사, 나 원로 목사실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원로 목사실을 만들 만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원로 목사실을 만들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른이 얘기하니 뭐 예라고 해야죠. 아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저는 없었고 그렇게 할 재간도 없었어요. 막 부임한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목사님이 원로 목사실을 만들어 주기까지 당회장실을 안 비껴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책짐을 어디다 푸느냐. 그러니까 제 방에 있는 이 서재에 있는 책짐을 다 어디다 풀었냐면 잠옷실에다 풀었어요. 잠옷실에다. 그래서 아침에 잠옷실에 출근을 해가지고 책상다리 그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사물을 보고 거기서 결제하고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거기서 책 꺼내서 보고 그렇게 하기를 한 2달 반 정도를 했습니다.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이래봬도. 그러니 참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만들고 났는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정말 내 목회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 편에 가서 저를 좋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계셨고 또 저한테 와서는 원로 목사님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오시면 원로 목사님한테 잘해드리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원로 목사님을 두둔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2분이 계셨는데 이 2분이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는 그 젊은 목사가 이제 40 된 목사인데 그게 그 목사님이 뭘 아시겠어요. 목사님 그런 목사 만나기 힘들어요. 잘해주세요. 이렇게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는 저를 칭찬해 주고 저한테 와서는 원로 목사님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저로 원로 목사님을 이해케 하는 2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시면서 당회원들, 장로님들보다도 기도하는 권사님들보다도 이분들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뭔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 젊은 40대 목사가 이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답답하고 저 어르신을 어떻게 모셔야 되나 걱정도 되고 이제는 뭐 저도 제가 이제 60 한갑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70을 향해서 가는 중간쯤 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40이 딱 된 목사가 그 담임 목사가 돼서 원로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지금 원로 목사님은 그 옛날 목사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옛날 목사님이 까칠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2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참 제가 목회를 참 여유롭게 하고 나중에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윤 목사, 내가 죽을 때 장례식을 해달라고. 근데 제가 장례식은 못 해드리고 올라왔고 올라온 다음에 돌아가셔서 제가 3일 동안 가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그 상을 지켰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내가 제일 좋아했던 목사는 윤 목사야 라는 소리를 제가 그래도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의 비유를 어떻게 맞췄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목회에는 기도하시는 협력자도 계셨지만 그렇게 원로 목사님과 제 사이를 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기름을 쳐주시던
장로님과 권사님도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여러 역할들을 함께 하면서 미드필더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골 잘 넣는 공격수도 필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사람들이 여길 보니까 요단강을 꼭 건너지 않아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12지파가 11지파 레위 빼놓고 11지파가 땅을 차지해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복닥거리는 것 같아. 그런데다가 이 서편 땅보다도 동편 땅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하프 2분의 1 반 지파가 거기 남기로 했어요. 그 남기로 했는데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자기의 정착지를 만든 거죠. 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요단 동편에 남은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살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올 때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여기 자리를 잡았으니 여기서 편히 쉬시고 우리는 이제 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서 거기서 정복전쟁을 할 터이니까 여기 남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반과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도 땅을 얻었고 집을 얻었지만 강을 건너서 여러분들의 싸움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물론 모세에게 이 지파 세 지파가 약속을 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 목사가 뭘 들고 다니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들어갈 때 그 감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데 꼭 그 감을 들고 갈 때 나를 모르는 분을 만나면 괜찮은데 저를 아는 분을 만나면 제가 이런 거 먹을 걸 들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면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책짐도 있고 뭐 가방도 들고 감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릴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고 올라왔는데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려고 하면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왔고 그분은 이제 3층으로 들어가셨으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올 때 여보 감 좀 싸라고 그래가지고 비닐봉다리에다가 감을 한 6, 7개를 넣어가지고 들고 내려오다가 3층에 잠깐 내려서 그 문고리에다 걸어두고 약속을 했으니까 갖다 주고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고맙다는 소리도 없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만나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잊지 않는 한. 그게 믿음의 도리이고 신앙의 도리인데 오늘 여기서도 모세가 너희들 여기 니네들 땅이니까 동편에 남아. 그런데도 그들이 모세 앞에 가서 우리는 서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 여러분들의 전쟁에 동참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집과 땅을 얻었지만 요단을 건넌 거죠. 우리가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결단이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힘을 주었고 강력한 연합의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 지파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속셈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도 그 두 사람의 속셈이 있고 두 사람의 계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모여서 왕이 없는 자리에서 이게 함께 연합해서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집을 얻은, 이미 땅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족속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불을 붙여주는 기름이 되었고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바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연합의 힘이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세 지파의 결단과 선포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집과 땅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이 집과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분들이죠. 흘러오는 은혜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받은 은혜를 내 안에서 끝내지 마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력과 그런 마음,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지도자를 세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서 서편에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신뢰하고 공동체 연합을 지키겠다고 하는 영적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발 자빠져라. 넘어져서 코 깨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자빠지고 누가 코 깨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요.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뵈니까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흘러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참 오늘 아침엔 참 지지도 궁상 많네요.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의 말처럼 여러분도 상대편을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말을 상대편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큰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건너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저희 장모님 이제 기일이 화요일이라 그날 이제 일정들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가 집에 가서도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도 설교하고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그랬는데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모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다 잊혀지고 다 기억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잊혀지는 법 없이 다 기억되어 완성이 되고 소중한 보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기억나시죠? 신앙의 아버님 기억나시죠? 신앙의 선배들 기억나시죠? 그분들의 일생이 아름다운 보석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그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아름다운 인생의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여러분의 한 땀 한 땀의 눈물과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후손들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과 유훈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먼저 떠나신 분들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기도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언뜻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떨 때는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 교회를 만들고 그게 보석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잊혀진 바 없이 다 기억되어 소중한 보물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보석과 같은 인생을 잘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앞선 선배들, 앞선 선대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도 우리와 연합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씨줄 날줄로 엮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같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며 격려하면서 함께 여정을 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비수도 필요하고 미드필드도 필요하고 또 공격수도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하늘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삶에도 제가 늘 기도하듯이 돕는 손길이 여러분 곁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